오늘 독서인 디모데후전서의 말씀을 새겨봅시다. 사랑하는 그대여,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계속 죄인으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러 의사가 오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러 오셨지만 병자인 우리가 계속 병자로 남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일 죄인이라면 용서를 받아 의인이 되어야 하고 병이 들었다면 치료를 받아서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리면서 죄인으로 병자로 남는다면 그게 나쁜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란 실천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주님 주님 하거나 아멘 아멘 하면서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일 뿐입니다. 실행이 없는 사람은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 강물이 들이닥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립니다. 그 집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나는 병든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우리는 하느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더 좋아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꾸 씻으면서 고침을 받으러 다녀야 합니다. 즉 병원을 다녀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병원 다닙니까? 나을 때까지입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십시오. 그게 고해성사 보러 가는 겁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내일 또 그럴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간다면 그건 마귀가 기뻐할 일입니다. 어제 아래 다 식사하셨지만 오늘 또 식사하실 거지요. 반복적으로 우리는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어이없이 다가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 없는 채 하는 위선자들입니다. 건강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잠깐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느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위선자들은 영원한 세상이 시작될 때 그들의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주기를 맞으신 고르넬리오 교황님과 지프리아노 주교님은 박해시대를 사시다가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박해시대가 시작되자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배교했던 사람이 뉘우치고 다시 성당에 나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배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에 안 다닙니다. 그러던 사람이 다시 뉘우치고 성당에 나타났습니다. 성당에 다시 나타난 그 배교했던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사람에게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착한 사람들은 별 이야기 안 합니다. 열심한 척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배교 안 했는데 배교자가 어디 다시 성당을 오느냐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위선자들입니다. 그 위선자들은 열심한 척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열심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교황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교황님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새 교황님을 뽑아야 되는데
황제가 교황을 못 뽑게 하면 가톨릭 교회가 사라질 거야 하고 교황님 선출을 방해합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면 이민족이 쳐들어옵니다. 황제가 대항해서 싸우러 나갈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주어져 버립니다. 황제가 전쟁하러 간 사이에 교황님이 뽑힙니다. 바로 고르넬리오 교황님입니다. 고르넬리오 교황님이 되자마자 당면 과제가 배교자들이었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노바시아노라는 신부님이 배교자들 그냥 받아주면 안 된다고, 다시 세례받아야 된다고. 고르넬리오 교황님은 어떻게 결정하시느냐면 고해성사 보고 성당 다니면 된다. 노바시아노 신부님은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꽤 많은 지지자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노바시오 신부님이 열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똑같은 문제가 우리 성당에서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진리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진리의 기준은 하늘나라 열쇠가 누구에게 맡겨졌는가를 보면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교황님에게 하늘나라 열쇠가 주어진 것처럼 교황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고해성사를 보면 된다.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야 된다. 이게 교황님의 가르침이었고, 이 교황님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순명하신 분이 치프리아노 주교님을 포함한 많은 주교님들이 교황님의 말씀에 순명하고 지지를 보냄으로써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일치를 유지하면서 진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말로만 주님 주님 하면서 열심한 척하는 사람은 나쁜 나무입니다. 교황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을 단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불평하지 말고 용서와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사람 나타났다고 미워하고 욕하게 되면 그건 하느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성당에 다니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해주고 축복을 해주라고 그 사람들을 배치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병자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으로 항상 마귀가 유혹을 하거든요. 그리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항상 판단하도록 유혹하는데 우리의 판단은 보잘것없는 판단입니다. 하느님 말고는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병이 호전되고 상처는 아물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이 많이 들려오는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리고 악을 오히려 선으로 이야기하고 악을 악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오늘날 세상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고 해서 혹은 내 취향에 그게 더 맞다고 해서 그걸 따르게 된다면 같이 멸망하는 길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교황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살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하도록 우리가 불리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